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신앙에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봤을 법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명문가정이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육자로도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특별히 이제 교구를 맡고 또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받아 보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적어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청년부도 대학부도 대신방을 하거나 캠퍼스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적어낼 때 믿음의 명문 가정,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해져요. 어느 정도 돼야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돼야지 믿음의 명문 가정 됩니까? 3, 4대 정도 예수님 믿으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직자나 목회자를 많이 배출한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까? 제가 지금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네. 저 집안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장로님이,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들도 장로님이에요. 믿음의 명문 가정,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 만한 가정이 제법 있죠.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이런 분들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부 실행위원 중에 신동일 집사님 계십니다. 신동일 집사님, 지금 나오시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신동일 집사님이 어떤 집안이시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해양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때 해양교회를 같이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를 개척 같이 하신 집안입니다. 그리고 신동일 집사님께서 김하나 담임 목사님보다 3, 4살 선배이신가 그래요. 배재고등학교도 선배시고, 그리고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동일 집사님 의대를 진학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야,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 평생 후회하고 계시는, 지금 담임 목사님 앞에서 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시고 청년부 실행위원으로 계신데, 그 믿음의 명문 가정, 저 집안에서 중직자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신, 지금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지금 이제 자녀들이 30여 명이 되고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죠. 근데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명문 가정 끝판왕이 아닐까. 특히 담임 목사님 첫째 아들 영민이 사랑이 영재 있지만, 저는 예전에 청년대학부 같이 섬길 때 저희 첫째 아들과 담임 목사님 첫째 아들 영민이가 이제 1살 차이라서 비슷하게 같이 자라고 같이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민이 태어났더니
아빠가 김하나 목사님이에요. 어떤 기분일까? 할아버지는 김삼환 목사님, 외삼촌 이필삼 목사님. 뭐야 이거? 3대째? 제가 볼 때 영민이는 목회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그 앞길을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영민이도 저 목사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영민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민이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제일 믿음의 명문 가정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야곱 집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조남이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대답 못했죠. 야곱은 어머니도 사모님도 이름이 유명해요. 리브가예요. 할아버지는 더 대단해요.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자기도 유명해요. 야곱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명문 가정. 아직 영민이는 그렇게까지 유명해지지 못했는데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부인들까지 다 유명합니다. 야곱과 라헬, 그들은 밤도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밤이래요. 믿음의 명문 가정 중에서도 끝판왕이 야곱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라고. 그 정도로 믿음의 명문 가정하면 이 야곱 집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만 생각해도 조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명문 가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칠 수 있어요. 근데 야곱?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뿐이지 이 사람까지 믿음의 명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보여준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준 모습보다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여준 행동이 참 많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속사와 세속사가 있는데 세속사로 보면 야곱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곱 어떻게 말씀하시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짐승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사로 보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 그러나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쓰임받은 사람.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야곱 이야기로 그 본문으로 문턱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개인적으로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 개인적인 성품이나 행동 거지 자체는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저녁, 아직까지 저녁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곱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야곱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장소에서 예배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의외의 시간, 밤에 의외의 장소,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 인생 통틀어 보면 의외의 시간, 의외의 장소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성공을 향한 갈망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진짜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이런 성향을 밝혀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황대성 목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의 발꿈치를 잡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좋은 뜻이 아니죠. 어떻게 제 발꿈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진짜 서운합니다. 이 좋은 뜻이 아니죠.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삶, 그게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도 속이죠, 아버지도 속이죠, 외삼촌도 속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양을 치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을 썼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외삼촌을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품종의 양은 다 자기가 차지합니다. 어떻게 점이 나게 하고 얼룩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좋은 양들을 다 자기 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들, 자기 아내들이죠.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기가 한 거거든요.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양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큰 성공을 이룹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큰 때를 이루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한 그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어때요? 의기양양합니까? 떵떵거리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는 여전히 우울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가 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이제 지났다고 해서 형이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도 여전히 형 앞에 서면 너무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야곱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과 만나 주시고 뭔가 행동을 취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사건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2번째 만남입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창세기 32장 2번째 만남으로 했지만 첫 번째 만남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던 상황에서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냥을 즐겨 하던 형 에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해와라. 그럼 내가 그거 고기 먹고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야곱이 자기 몸에 털을 붙이고 자기 목소리는 변조를 못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몸은 에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몸에 털을 붙이고 집에서 기르던 양을 잡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평생 장막에서 곱게 자랐던 야곱이잖아요. 아마 평생 처음 광야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돌베개 베고 잡니다.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 보셨어요? 요즘 군대에서 훈련해도 돌베개 베고 자진 않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난생 처음. 이 만남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았냐? 자기 능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살았습니다. 형 에서 죽어가던 상황에서 팥죽 먹여가면서 그럼 장자권 줄래요? 그렇게 장자권 취하고 자기 아버지 앞에서 형인 척하면서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의외의 시간, 의외의 장소에서 야곱이 가장 약해졌을 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자라왔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머니 사라의 하나님, 어떻게 해서 자기 아버지가 태어났는지,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빠가 다 봤어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살려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어요, 장막에서. 근데 들어는 왔지만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 처음 만났냐면 가장 약할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홀로 잠을 자다가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살아계신데 여기 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확인하고 믿고 인정하게 된 순간이 첫 번째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귀로 듣기만 하였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만나게 되었고, 이때 만난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앞에서는 원래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우울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년이나 지났지만 형이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겠지,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야곱의 원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형에게 바칠 뇌물을 준비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 먹고 떨어주세요, 그 의미입니다. 그 뇌물을 또 이렇게 준비합니다. 나눠서 준비합니다.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3대를 보내는데도 혼자 어떻게 나눕니까? 야곱 나눕니다. 근데 그것도 불안했는지 자기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차하면 나 혼자서라도 도망가자.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보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근데 혹여라도 형이 그걸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 나는 도망가자, 나는 야복강을 건너지 말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진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는 또 원래 자기 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건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죠. 샤인 지저스 때 조이 어빌리티 말씀 듣고 은혜 받았죠. 근데 어려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전히 또 슬퍼합니다. 또 눈물 흘립니다. 들어보면 너 이거 예전에 너 슬퍼하던 문제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조이 어빌리티로 샤인 지저스 큰 은혜 받아놓고도 잠시 후에 비슷한 문제 앞에서는 또 눈 깔고 있고 또 눈물 흘리고 있고 또 교회 안 나가고 또 그러네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면 또 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렇게 혼자 살궁리를 그 밤에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던지 말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날 밤에 또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밤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밤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밤에 있었습니다. 그 밤에 이제 제자들, 이제 이 사람들 보냅시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 밤에 예수님 고집 피우셨죠. 알아, 밤이야, 여기 먹을 거 없어. 근데 나 먹이고 싶다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야복 강변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의미가 뭡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남의 발꿈치 잡는 사람으로 그만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 싸움을 끝으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만나라. 그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 붙잡고 복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라. 이게 이 씨름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밤새도록 자기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 정도로 밤새도록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걸 환도뼈라고 합니다. 근데 환도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그런 뼈입니다. 그 힘줄, 허벅지 관절, 그 뼈를 치시고 다리를 절게 만드십니다. 이제 그는 가진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밤에 철저히 야곱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 힘만 믿고 의지하던 그 삶은 부인하고, 아,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내 가진 힘을 다 잃었구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힘이 뭐가 있지? 내가 가진 걸 한번 나눠서 먼저 보내보자. 이렇게 살아왔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당신을 못 보냅니다. 당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당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났죠.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야복 강변에서 그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만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살고 있다가 노년에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야곱은 왜 잘 살고 있던 그 터전 가나안 땅을 버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건너가게 됐을까요? 애굽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의 형이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속였죠. 들짐승이 죽였다고. 그래서 그 채색 옷, 피에 묻은 것을 가지고 그거 보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대요. 그것도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래요. 그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제가 앉아 여러분도 앉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남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20-3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 야복 강변에서 씨름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요셉이 17살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요셉은 야복 강변 건너고 나서 잠시 후에 바로 팔린 거예요. 어쨌든 17살보다는 어렸을 것 같긴 한데 17살이라고 쳐봅시다.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월을 건너다가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13년이 지났죠.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30.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7년을 예언합니다. 그 꿈을 풀이합니다. 풍년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흉년 2년째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온 가족이 가죠. 자, 13년이 지났죠. 풍년 7년, 흉년 2년, 9년이 더 지났으면 13 더하기 9 어떻게 됩니까? 22년. 이 정도는 알아야죠. 22년. 22년을 요셉과 떨어져서 살았죠.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17살에 만약에 야복 강변을, 요셉이 17살 때 야복 강변을 건넜다면 적어도 22년을 이스라엘로 산 거예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좀 더 어렸다면 30년 가까이 이스라엘로 살았겠죠. 근데 참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아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 어쩌면 이스라엘은 참 오랜만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듣게 됐을 것 같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살았을 겁니다. 원래 이름 야곱이 좋은 이름도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았겠죠.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를 야곱아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야곱이었을 때 만난 하나님, 돌베개 베고 자고 씨름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가 가장 약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먼 훗날의 약속이죠. 요셉이 너의 눈을 만날 거다. 아직은 요셉이 실제로 있는지 잘못 본 건 아니야? 요셉 아니지 않아? 긴가민가 하면 갔을 텐데, 근데 요셉 맞다. 그 요셉이 너의 장례를 치를 거다.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요셉이 형들 용서할 거야. 그렇게 샬롬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는 담대하게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야곱이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을까요? 야,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세 번째 만남 때는 야곱이 먼저 자기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먼저 한번 보내봐.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번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평생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드디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별로였던 야곱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 그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던 상황 가운데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귀로 듣기만 하던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그는 두렵습니다. 많은 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힘을 가졌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자기 힘을 분산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여전히 자기 힘을 안 빼니까 그 힘을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진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더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의 근원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또 깨닫게 됩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살던 인생에서 비로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만남,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던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먼저 번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너 애굽으로 가라. 나 거기 너와 함께 갈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 힘입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3번의 만남 가운데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마지막 3번째 사건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찾을 용기와 믿음이 없는 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돌베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야복 강변에서 우리가 찾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저 여러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3번의 사건 다 밤이었고 다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지금 여기서라고 정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갑자기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샤인 때 짧은 의문문으로 설교 제목을 했는데 재미 들린 것은 아닌데 오늘도 지금 여기서 따지고 보면 같은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같은 뜻입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 지금 여기서 이 표현은 사실 상담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보통 영어로 표현하죠. Here and now라고 표현합니다. Here and now 무슨 뜻이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2가지로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섭식장애도 있고 분리불안도 있고 실어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울증과 불안 증세, 저는 이걸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우울감은 보통 과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 두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랬어.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과거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과거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과거 때문에 지금 내가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 그렇다면 불안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와 관련돼 있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우울해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잘 살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 바로 우울과 불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과 불안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는 보통 같이 와요. 부모님께서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 사귀라, 나쁜 친구 되지 말고 좋은 친구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울과 불안은 나쁜 친구들입니다.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면서
교육자도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울과 불안,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죠. 불안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우울해서 오늘은 좀 똑바로 살아보자,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지나친 우울과 불안은 멀리해야 될 친구들입니다. 다시 히어앤 나우. 히어앤 나우는 뭐냐면, 상담할 때 이 내담자의 과거를 파헤치는데 너무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 분석,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더 집중합니다. 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히어앤 나우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 지금 여기서 네 마음이 어떤데? 지금 너 뭐 먹고 싶어? 여기서 지금 너 무슨 생각해? 그게 바로 히어앤 나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종 이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죠.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가 있고 불안한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 만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과거 청산이 제대로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나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데 지금 여기서 만나자고 요청하십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멀지 않은 미래에 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더 주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만나자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외의 시간,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밤에 배 타고 가다가 그 호숫가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야복 강변에서 만나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아들 만나러 가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조심을 시킵니다. 학교 마치면 바로 와, 뛰어다니지 마,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마, 계단 올라갈 때 앞에 봐, 밑에 발 보고 가, 조심을 시킵니다. 근데 조심을 시켜도 저희 집에 아들만 둘이라서 그런가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첫째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정수기 물 먹다가 내려오다가 계단을 이렇게 좀 희한하게 해놔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난간에 이마가 찢어졌어요. 지금 흉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저희 집에 너무 미안하다고, 저 아무런 신경 안 썼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데리고 이제 병원 가서 꿰맸죠. 근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생님이 더 놀라셨겠죠.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제 앞에서 우셨어요. 그 여자 선생님. 저희 둘째 작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피구하다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친구가 던지는 피구공을 받았는데 그게 안경을 쳐서 안경이 깨지는 바람에 눈썹이 다 찢어졌어요. 또 제가 연락받고 가서 치료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이게 살이 아니라 눈썹이라서 그래도 흉터가 덜 지겠다. 근데 웬걸? 눈썹이 안 자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됐어요. 속이 상합니다. 너무 아깝고 흠이 생긴 게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치고 돌아온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한테 조심하지 못한 그 과거를 타이르면서 같이 우울해야 됩니까? 아니면 흉터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안해야 됩니다. 야, 이거 흉지면 어떻게 할래? 어떡할 거야? 아빠가 조심하라 그랬지? 그 과거를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래를 불안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해야 될 건 하나죠. 안아줘야죠. 눈물 닦아줘야죠. 달래야죠. 괜찮다고 말해줘야죠. 흐느끼는 게 좀 이제 멎으면 아빠랑 병원 갈래? 병원 데려가야죠. 약 발라야죠. 밤에 일찍 재워야죠. 학교 바래다 줘야죠.
지금 그 자리에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빠가 할 일이죠. 흠이 생겨버린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을 안고 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아이가 약해졌으면 부모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너 다쳤으니까, 너 이제 흠 생겼으니까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속상한데 약해졌지만 흠이 생겼지만 같이 가자, 지금 그 자리에서 안아주는 것이 아빠의 역할입니다. 6월 1일입니다 2주 전에 제가 6월절로 설교를 했는데 진짜 6월이 됐습니다. 그 6월이 6월은 아니지만 넘을 유 넘을 월,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품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흠을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6월절의 은혜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약한 상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어디 다쳤어요. 또 어디 상처가 생겼고 또 어디 흠이 생겼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흠 때문에 교회 안 왔습니다. 아무리 면담을 해도.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약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만나주시고, 너 왜 흠 생겨서 왔어? 너 왜 또 약해졌어? 너 왜 또 깨졌어? 그게 아니라 안아주시고 함께 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아버지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라니까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 내 힘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고백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가 우울해하며 불안해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외의 장소 의외의 때에 예배를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지금 여기에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서 매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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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명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 그때그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지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 인간이었던 간에 나의 미래 형이 지금도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사이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주님 오늘 이 밤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과 불안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기 선교 중에도 은혜로 주님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야곱은 계속 우울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점점 더 이스라엘로 변해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곱입니다.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아니 이런 나라도 괜찮으시며 하나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합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주소서. 하나님 돌베개가 되게 해주시고 약복감매가 되게 해주시고 브엘세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니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니 네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네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이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가슴이요 나의 아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시시때때로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의 얽매기보다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하나님 만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출발할 텐데
막바지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부터 매일 밤 지금 여기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지금 여기의 은혜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간증이 우리의 회복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입니다. 찬양으로 마치 내 얘기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에 왜 다쳤냐 혼내기보다는, 흉지면 어쩔 거냐 불안해하기보다는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버리시기보다는 흠이 있는 나를 품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